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낙타는 15분 만에 약 100리터에서 200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그 물이 지방질 덩어리로 변해 저장된 등의 혹은 몸무게 약 10분의 1에 달해서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그 혹이 사막의 열기와 목마름을 극복하게 해주는 시원한 생수 공급원이 됩니다. 그처럼 내 등에 진 무거운 짐과 십자가는 인생의 불시절을 냉각시켜주는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봉사의 짐도 일종의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면 곧 부활의 역사가 따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랑과 용서의 승리를 믿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십자가를 지십시오. 입장과 상황 차이를 이해하면 용서는 쉬워집니다. 갈등 대상을 일시적으로 멀리할 때도 속으로는 미안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나와 남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의 말은 진심이 담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만 잘못한 것으로 오해할까 봐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십자가도 지는 마당에 오해의 십자가는 더욱 기꺼이 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명의 십자가도 지십시오. 언젠가는 그 누명이 풀립니다. 혹시 이 땅에서 누명이 풀리지 아니하면 천국에서는 반드시 풀립니다. 바라는 삶보다 버리는 삶을 앞세우면서 십자가를 질 때 바라는 것 이상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릴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오랫동안 그토록 원하고 사모했던 십자가에 이제 기쁘게 매달리게 되었구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죽음의 십자가를 졌던 베드로처럼 내게 진 십자가를 고맙고 기쁘게 여길 때 참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결혼 전에 뜨겁게 사랑할 때는 상대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습니다. 그때는 선물 주는 것이 설레고 맛있는 식사 대접이 즐겁고 상대를 무한정 즐겁게 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후에도 배우자를 위해서 사서 고생하고 사서 희생을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십시오. 나를 의롭게 만든 십자가를 외면하면 외롭게 되고 인생 길을 잃습니다. 행복한 삶의 원천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지만 상급은 내가 행한 대로 얻습니다. 천국에는 신분 차별은 없지만 상급 차별은 있습니다. 앞으로 큰 상급을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영광스럽게 되는 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을 약속한 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주일 성수를 하면 나의 앞날들이 복된 나날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앞세우고 우선순위에 두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나도 앞선 존재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가 29세 때 한 시골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의 권사가 기독교 학교를 짓고 봉헌식을 하면서 유명 인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국회의장, 국회의원, 군수, 시장 등이 참석을 했는데 가장 먼저 29세의 목사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 국회의원이 권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곳에 국회의장까지 왔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에게 먼저 설교하게 합니까? 그때 그 권사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기독교 학교로 세웠습니다. 먼저 설교를 듣고 내빈의 인사말을 듣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그처럼 영향력의 삶을 사는 그 우선순위를 알았던 그 권사는 큰 복을 받게 되었고, 그 목사도 역시 서울의 한 교회로 부임해서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좋은 것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디서든지 출세하려면 리더를 기쁘게 하고 사려 깊게 섬기는 삶을 체질화시키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사려 깊게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삶을 체질화시킨다면 출세 이상의 신비한 복이 당대와 후대까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세 가지 단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낮추십시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단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헌신하십시오. 셋째,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어떤 복이 따르게 됩니까?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소유는 물론 목숨까지 버리려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복은 원하면서 십자가는 거절하고, 예수님의 은혜는 원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거절하면 믿음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소유가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 생활 모순이 생깁니까? 대가를 치르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짜 행복은 없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사랑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좋은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입맛은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삶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어집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핵심 증거이고 교회의 핵심 표식이고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원흉은 당시의 종교 리더들이었고, 하수인은 가롯 유다였고, 재판장은 빌라도였고, 선동자는 일부 유대 군중들이었고, 실행자는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증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을 생각하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다른 고난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핵심적인 모습은 바로 침묵입니다. 예수는 많은 비난을 받고 억울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말을 다 하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십자가는 이름으로써 구원하고 줌으로써 얻고 죽음으로써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묵묵히 져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외면하면 삶에 지혜가 생기지 않고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과 기적과 생명과 영생과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려면 자신의 목숨을 중시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복되게 살려면 나의 가치를 확신하십시오. 사람의 가치는 소유나 욕망에 달려 있지 않고 쓰임새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소유가 많을 때보다 남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얻습니다. 욕심을 부려 돈을 많이 모아도 그 욕심 부린 모습에 환멸을 느껴서 가족들조차 외면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보람과 행복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얻을 때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때 더 살맛이 납니다. 한 남자가 수시로 죽고 싶다고 하다가 애인이 생기면서 그런 말이 쑥 사라졌습니다. 애인 때문에 외로움이 덜어진 이유도 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애인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가 걸핏하면 죽고 싶다고 하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결혼 전보다 훨씬 고단하게 되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더 이상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내버려 두고 죽을 수는 없다. 왜 그렇게 됩니까? 자신의 아이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키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도저히 죽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내 눈에는 내가 불필요한 존재 같아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성도는 특별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을 쓸모없게 여겨도 자신을 꼭 필요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필요를 따라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성도는 어느 누구보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가 모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찮은 물건도 소유한 사람이 귀한 존재라면 같이 귀해집니다. 벼루도 세종대왕이 사용했던 벼루는 보물이 되고 칼도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칼은 보물이 되고 만년필도 링컨이 사용했던 만년필은 보물이 됩니다. 성도는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미신을 멀리해야 됩니까?
미신을 통해서 복을 구하면 참된 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신을 가까이 할수록 자신의 가치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왕자의 복을 준다고 해도 결코 귀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왕자의 복을 얻고 귀신의 종이 되는 삶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닙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도 다 귀한 존재지만 내게 어느 누구보다 귀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감을 잃고 가끔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일찍 죽어야 해. 그것은 자기 모독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한 고백인 것 같지만 겸손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 성도가 벌레만도 못합니까?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때입니다. 나 자신을 대견스럽게 여겨야 삶에 용기가 생깁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는 여전함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자신의 생각에는 방탕하게 살다 전 재산을 탕진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해서 자기 용서가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처럼 내가 나를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보십니다. 가끔 시련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실까? 큰 오해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이미 나의 최고의 가치가 다 깃들어 있고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가볍게 여기면서 함부로 굴리지 마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누가 싫다거나 배반당했다거나 힘들다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너무 쉽게 죽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삶의 의지를 포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나를 비천하게 여긴다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왜 그러한 자기 비하에 빠집니까? 힘든 현실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내일의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초점은 현재보다 미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와 고난 중에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어떤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실패는 더 큰 유익의 통로가 됩니다. 실패해 본 사람은 생활 속의 설계자와 같아서 남에게 해줄 말이 많습니다. 실패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은 삶이 건조하고 남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할 수 없어서 남을 감동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생기질 않습니다. 실패를 겪어본 사람만이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남과 동감하면서 남을 감동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가부가 목사를 찾아와서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고 했습니다. 목사가 특별히 해줄 말이 없어서 힘없이 말을 했습니다. 어떡하긴요. 기도하며 살아야죠. 그러자 그녀는 자기 심정을 너무도 모른다면서 실망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때 목사가 어떻게 그녀를 위로할지 고민하다가 일찍 과부가 되었지만 씩씩하게 사는 권사에게 그녀를 위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권사를 통해서 그 젊은 가부가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잘 압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여러 경험을 한 여러 종류의 사람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성공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도 해줄 말이 많고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파란만장한 경험은 영적인 설교 재료가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실패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통로가 됩니다. 실패도 기죽지 마시고 여전히 나의 가치를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자꾸만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환경과 소유와 인맥과 기회가 부족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건을 다 갖춘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개 약점이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오히려 선택해서 쓰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항상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확신하면서 끊임없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고 성취함으로써 내가 속한 곳에서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만들어내는 복된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면서 늘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어디서든지 승리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십자를 지고 기쁘게 헌신할 줄 아는 인물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와 인맥과 시간과 기회를 힘써 선용함으로써 마지막 때에 영혼권과 영혼 변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자